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남부 북부에 큰 지진이 나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지금 전해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살기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세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큰 재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해를 당한 지진에 피해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구조팀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도 구조팀들을 보내서 지금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좀 특이한 대목이 있어요. 그 튀르키예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데 시리아 대사관도 있고 전화가 불통이 돼서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너희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튀르키예 대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 분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한 분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참 놀랐다는 겁니다. 한국 백성들의 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많은 재해들도 있고 내 살기도 바쁘고 내 나라가 더 어렵고 내 형편이 더 지금 절박하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그 나라에까지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물론 많이 가지는 못했고 가지 못하게 나라에서 막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각 나라에서 이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관광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이나 타국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크다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커야 이게 리더가 되는 건데, 우리 고국이 이제 점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로 나라도 잘 살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같이 가서 살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기회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제 많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준비된 리더의 자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백성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잘 훈련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의 숙지를 너희 입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목욕과 볶음국수를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받았던 제 1세대들은 모두 할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동안에 태어난 2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2세 자녀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 2세대들이 장성해서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40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40살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10살이 됐던 아이는 이제 50살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몸에 흔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표를 만든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게 한 3일 정도 됐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모든 전투력이 상실이 됩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전포고입니다. 적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까 군대를 전부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한 남자도 빠지지 않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3일 정도 된 후에는 모든 사람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아무도 방어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은 그저 땅을 단순히 점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세례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된 생활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하나 더 추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모두가 다 지키고 다 거룩한 백성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한 뒤에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패스오버라는 건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주실 때에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다 목숨을 거둬갔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앞에 바른 그 집,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그 집은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어서 패스오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은 생명을 손대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에 행했던 유월절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몸에는 할례를 행했죠. 마음으로는 유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난 곡식을 처음 먹은 그 바로 다음 날 놀랍게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지? 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뭐지? 어느 날 광야에 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루 같은 것이 사방에 이슬같이 내렸는데 이걸 다 거두고 와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가 하나님 주신 만나입니다. 그것에는 곡식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스페셜 푸드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위에만 따라다니면서 내렸어요. 이슬이면은 상관없이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텐트 주변에만 내린다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보면 또 아주 재미난 것이 6일 동안은 매일 먹어도 되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모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가서 거두면 안 되고. 그런데 다른 날은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다 썩어서 없어지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는 이틀 있어도 부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셨던 특별한 양식이었는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곡식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다음날부터는 하늘의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한 양식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만나를 안 주셨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즉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곡식이 넘치는 땅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곡식을 기르고 또 자르고 또 추수를 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먹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또 만나도 그치게 하시는 왜 이런 특별한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금세 죄악에 물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 많은 세상 중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정신부장이 잘 돼야 돼요. 순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지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지금 있는 저 죄악 많은 백성들처럼 금방 죄악의 백성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준비돼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먼저 받고 절기도 지키게 하시고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성경 말씀 훈련도 받고 경건의 훈련도 시킵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프랙티스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일처럼 감당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은혜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크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3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또 아라비아에 또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또 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고독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고향에 있을 때 3년이 지나자 안디옥에서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 필요했어요. 원래 사울은 랍비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아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선생님이 되달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달라고 할 때에
사울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곳곳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물은 깊이 파면 팔수록 더욱 새 물이 더 차갑고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더욱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기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의 열심 있는 헌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에 합당하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돼야만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들에 있는 대단한 야생마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아무도 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는 전쟁에서는 군마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서라 가라 명령할 때 쓰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야생마는 전혀 그런 걸 안 듣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다니기 때문에 힘은 좋지만은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군마로 훈련이 되면 나갈 때 나가고 정지할 때 정지하고 기다릴 때 기다림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데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아름답게 예비된 복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거거지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신 영적인 은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을 질서 있고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은사 가운데서 훈련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끼는 디모데를 자기의 귀한 제자로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원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헬라의 지식도 잘 알고 또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도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기도로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았을 때 한 번에 알아봤어요. 훌륭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선교지에서 훈련시키고 예배함을 훈련시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날 때에도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것을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천거했어요. 디모데는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고 유능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엘리지 상 밑에서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보잘것없는 심부름꾼하는 아이였지만 그는 자라나는 어린 시절 내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재주가 별로 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재주가 많은 친구들은 다 도시로 가고 그 교회를 그 동네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청년은 자기 지역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하고 집하고 인터밖에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
그 고향을 떠났던 친구들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를 잘 지켜주고 이 고향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한 후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고향에서 너를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또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